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14장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 사실 이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왔잖아요. 그 왜 왔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기 복음의 목적,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본문 보십시다.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림자, 바로 아래서 일어난 복음서의 한 사건, 그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한 사건을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마가복음 14장을 인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 사실은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그 내용은 복음서에 여기저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여기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오늘 그겁니다. 그 마리아죠. 여기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았지만은 마태복음에는 26장에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삼복음서에 나오고, 그 대신 이제 누가복음에는 요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 이제 인용할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서는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대신 누가복음에는 또 7장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여인은 거기서 어떤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유를 부은 건 있지만 거기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말씀들이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에 언제나 동반될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복음서,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위도 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했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 그걸 같이 복음에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잘 빼먹죠, 사람들이. 그 말은 여기서 주는 교훈을 빼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주님 자신이 선언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마리아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뒤에 일어난 잇따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상세한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그 가정이 특별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매들은 직접 가정 일을 돌보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명절에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10장과 비교해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서 말을 들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이 자매에게는 동전 하나라도 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부유했다라면은 이런 일을 할 때 뭐 어떤 종이 그 일을 한다든가 또는 뭐 고용인이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걸로 봐서 이 집은 별로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자매 중 한 사람인 마리아는 그의 귀중한 재산 중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하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에게 사용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이 여유 있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이 어느 정도 값어치냐?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옥합이었다. 거기 그 향유가 그 정도다. 사실 옥합도 귀하지만 옥합 안에 든 그 향유가 귀한 거죠. 그 향유를 꺼내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은 이 집의 형편으로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300데나리온은 보통 1년 동안을 하나도 쓰질 않고 그냥 일해갖고 번 돈, 그 정도가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본다면 뭐 연봉 뭐 얼마냐? 그 연봉 다 그 말이에요. 연봉 다. 근데 여유 있을 때는 연봉 다 내놔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여자 참 이상한 여자다. 아니 그 비싼 거를 그냥 거기다 예수님 발에다 쏟아고 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반응이 인간적인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는 그 여자를 두둔하시고 그 여자가 내게 잘했다 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적인 내용에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그게 다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허비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허비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허비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 일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이 더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그냥 우리가 헌금 적당히 하는 거는 아무도 허비한다는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 우리 11조 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헌금도 냅니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말 그대로 적당히. 그러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헌금을 1000만 원을 해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미쳤네 이러지. 네. 그럴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살면은 너가 1년, 2년, 3년을 살 텐데 그래 그 돈을 그냥 헌금하고 말아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경우가 지금 여기 경우가 된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럼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너 그게 그 예수님 발 아래다 붓고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부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나고 귀한 그것을 발에다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분은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드려도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분인가, 아니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잘라서 요만큼만 줘야 될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은 내가 믿기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바라시는 교훈인 허비라고 하는 이 조그만 단어가 의미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허비 또는 낭비 그런 겁니다. 허비란 뭐냐? 허비는 무엇보다도 필요 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50원이면 될 것을 1000원을 준다면 그건 허비다. 예, 그래요. 5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내가 1000원을 줬다. 그럼 나는 950원을 낭비한 거예요. 만일 2g이면 될 것을 1kg을 준다면 그게 허비다. 그렇죠? 이것도 허비죠. 만일 3일 동안에 충분히 끝낼 일을 5일이나 일주일 동안 한다면 그것도 허비다. 예, 그것도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그 적절한 그 분량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적절한 분량을 초과하는 건 허비예요. 자, 이것이 허비다. 허비란 너무나 적은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가치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일에
큰 어떤 비용을 쓰는 것, 이런 게 다 허비라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받는다면 그것은 허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과 함께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게 뭔지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 선포가 여기에 있는 마리아의 행동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파가 됐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내가 받았다라면 나에게서도 여기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행동 또는 그런 마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께 자신을 허비해야만 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결과이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에 대한 결과가 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허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 주님께 허비하는 이 문제를 두 각도, 즉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견지해서 고찰하여 보자. 그리고 우리의 현 목적을 위해서 그와 병행하는 기사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유다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본 각도, 이런 겁니다. 12 제자들은 모두 그것이 허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거 허비하는 거다, 허비하는 거다. 우리 성경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낭비한다고 분개를 했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었던 유다에게는 당연히 주님께 부어진 것이 허비였다. 예, 그 사람한테는 뭐 상관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그럼 왜 그랬느냐 이거죠. 자, 그에게는 향유뿐 아니라 물도 허비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 허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는 세상을 대표한다. 세상의 눈에는 주님께 대한 봉사, 그리고 그러한 봉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순전한 허비다. 주님은 세상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시고 세상의 마음을 차지해 본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린다는 것은 허비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 향해서는 뭔가 드려지는 것은 다 허비예요. 한마디로 주님께 드릴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 저 사람 예수 믿고 사람 버렸어,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돈도 잘 벌고 한마디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런 걸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부적인 재능이나 다른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생각한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려지기에는 정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쓸모있는 인생이 저렇게 허비되다니. 자, 보세요. 아까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향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굉장히 뭔가 유능하고 쓸모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된다면 이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마음. 요 마음. 자, 그래서 워치만니가 자기 개인의 일을 합니다. 사실 워치만니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유능한 학생이었나 봐요. 여기 읽어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교수가 워치만을 딱 보니까 워치만니가 그때 굉장히 아주 행색도 초라하고 옷도 남루한 옷을 입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하는 일 하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그 워치만니를 만나서 참 워치만니 너 참 안 됐다. 너 옛날에는 참 촉망이 되는 그런 학생이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왜 이 꼴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애석해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워치만니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기 처음에는 이게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나의 생애, 나의 건강, 모든 것이 다 가버렸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나에게 법률을 가르쳤던 옛 교수가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하고 있었다. 자네는 아직 성공도 못하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데 이때 워치만이 마음에서 아니다. 내가 그냥 그런 말 듣고 나 혼자 비관에 쌓일 게 아니다. 뭐냐? 여기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에 나는 실제로 영광의 영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그 체험이 나의 평생에 처음 있었던 일임을 시인한다. 나의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의 혼을 영광으로 가득하게 했다. 그때 바로 영광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나는 위를 바라보며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자기 속으로 말을 한 거죠. 나의 교수님에게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완전히 허비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주님의 가치를 참되게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왜 받았느냐라는 문제, 이제 우리도 구원을 왜 받았느냐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나 중심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거 우리 오전에도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주님,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 이런 생각. 주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이면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어. 야 기쁘다. 여기까지가 내 생각이에요.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왜 나를 구원시켰지? 왜 나를 거듭나게 했지? 이런 생각.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차라리 그 돈을 자선을 위해 쓰거나 사회 봉사를 위해 바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부어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가 드려지고 뭔가 그분께 바쳐지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겁니다. 자, 너는 너의 인생을 위하여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 너 주님 섬긴다고 그거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재주가 많은 사람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면 이렇게 그것이 허비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뭘 드리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주님께 드렸다. 그럼 주님이 1,000만 원을 받으실 가치가 있다라면은 그건 합당한 거가 돼버려요. 아니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1억 원을 받으실 가치도 있다. 그래도 얼마든지. 근데 내가 보기에 주님은 한 100만 원만 받으시면 돼.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드린다면 그건 내가 낭비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분으로 보느냐가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얼마든지 큰 분이다라고 볼 때는 하나도 허비가 아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고, 만약에 주님을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분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내가 조금만 들어도 이거 허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만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주님은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주님은 합당하시다. 바로 이 말, 이걸 하려고. 자, 주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 아까 안 폈는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4장 10절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1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 그 내용이고, 또 여기는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예,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하신 찬양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위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돌린단 말은 그분께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그분께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이게 다 그분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또는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그분께 드린들, 내가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희사한들, 또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허비한들, 그것이 정말 아까운 것일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여기 합당하시도다 했죠. 세상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워 말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왜? 그가 내게 합당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면은 우리도 주님께 뭘 드림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남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여러분 괴로움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말자. 사람들이 제멋대로 말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께 그것은 선한 일이다. 모든 참된 일은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다. 일단 우리의 눈이 뜨여 주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보게 된다면 이게 문제죠. 주 예수님의 참된 가치, 과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가? 예, 그걸 보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 과분한 헌신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 여인이 옥합을 부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것을 대체하면 안 된다. 왜? 이 여자는 지금 아주 귀한 중요한 일을 한 거니까. 뭐 가난한 사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이 여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한다. 이제 다른 제자들의 태도를 어떤지 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은 유다의 반응과 훨씬 더 중대한 의의를 가지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은 그건 상관없어요. 왜?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유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유다와 똑같이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거죠. 자, 제자들은 유다와 똑같은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그 사실에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보편적이라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왜 그걸 그러느라고 낭비를 해? 여기다 쓰면 참 좋았을 걸 이겁니다. 여기 1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을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말고 100만 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더 깊은 데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아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일날 나는 주일날은 난 정말 난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러는 사람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이 좋은 날 우리랑 같이 저기 놀러도 가고 저기 어디 구경도 가고 저기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보십시다. 여기에 이러저러한 종류의 일을 하러 나가야만 할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무리의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왜 그들은 좀 더 활동적이지 못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모든 생각은 유용성, 효율성, 쓸모 있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사용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런 견지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어떤 종들이 표면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염려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들은 만일 그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거기서 크게 환영을 받으며 지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한 자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그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한 일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자매는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내가 그 자매와 교제를 갔던 시절에 그 자매는 대단히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워치만이 자신도 그 여인, 그 자매를 볼 때에 저희 자매는 왜 저 능력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거나 뭘 하면은 더 좋을 걸 왜 그렇게 안 하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의 쓰임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 자매는 나가서 집회도 열고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가? 저런 자매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저 조그만 촌락에,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죠. 이 자매가 그 촌락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가끔씩 나는 그 자매를 찾아가서 거의 소리치듯이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만큼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매님은 성경을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여기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금전 낭비고 모든 거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워치만니가 그 자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여, 그것이 주님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저기 가서 뭐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주님은 당신과 내가 쓰임받기를 바라신다. 나는 무활동주의를 전하거나 세상의 필요에 대한 자기 만족적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뭘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강조점에 있다. 오늘날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매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고 계셨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 자매,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그렇게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책망을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자매를 쓰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자매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바로 그 복음 사역을 위해 주님의 훈련 과정에 있던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직접 자기가 여기저기 가서 전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매를 어떻게 쓰셨느냐? 다른 사람들을 그 실제로 복음 전도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양육하는 그 일에 이 자매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사실에 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 이것으로 주 예수님은 모든 봉사의 기초를 세우셨다. 즉 당신의 모든 소유, 당신의 자아를 주님께 쏟아붓는 것, 이게 비결이다. 이게 비결. 나를 정말 주님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에다 두질 말고 내가 정말 나를 주님께 드리느냐 여기다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시는 전부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께서 만족하셨는가이다. 물론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물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이 될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나는 다만 주님께,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집회가 많이 있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수양회가 많이 있다. 또 우리가 관여해야 할 전도 집회가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지 않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전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 그것이 주님이 제일 목적이 아니다. 주님에 대한 봉사는 보이는 결과로 말미암아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더 찾아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도 하고 싶어. 명목은 다 주님을 위해서죠.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할래요. 저렇게도 할래요. 뭐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발 밑에 있고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취한 행동이다. 한 번은 주님의 발 밑에서 그 말에 경청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은 것, 그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사실은 그게 옥합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옥합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뭔지, 그게 옥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십자가 자체로 말미암아 생긴 생명이 우리들로부터 흘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옥합,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여기 워치마니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을 계속 보면은 바로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이해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조차도 그것은 허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다. 허비해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그렇게 된다. 종종 주님에 대한 헌신은 끊임없는 봉사로 표현되기 쉽다. 계속 이 봉사 또 저 봉사 또 계속, 사실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죠. 이런 봉사하세요, 저런 봉사하세요. 이걸.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거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아주 필수적인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때가 되면 다 자기가 얼마든지 자원해서 할 만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봉사인지 아니면 주님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얼마 동안 봉사를 중지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때때로 이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봉사 하는데 정작 주님을 중요하게 여길 줄 몰라.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봉사보다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아까 그 본문 속에 여기 마가복음 14장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복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것을 하나로 지금 주님이 연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이렇다. 그것이 복음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복음은 단순히 죄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주님을 찬미하라. 죄인들은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만족은 복음의 복스러운 부산물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할 때도 우리에게도 만족이 와요. 근데 이건 진정한 어떤 그 주체가 아니고 부산물이다. 진정한 주체는 주님의 만족이다라는, 주님 만족, 내 만족이 아니고. 자, 제1의 목표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죄인의 유익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주님께서 그의 목적으로 여기시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까 봐 두렵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구원도요, 내 목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럼 나는 내 받을 거 다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만일 복음이 없다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상고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물론 죄인은 자기 몫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셨으며 그에게 많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1의 문제는 이것이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만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적입니다. 그가 주체입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에만 우리가 만족을 얻고 죄인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리고도 자신이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예, 맞아, 이 말. 아니, 우리가 주님께만 그렇게 한다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족스럽게 하시는 분은 자기도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나도 만족을 느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님을 제일 먼저 만족시켜 드릴 때 우리의 만족은 틀림없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 이건 불가능하다.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주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면 나도 반드시 만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내가 주님에게 나를 드렸을 때 오는 만족, 이 만족, 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됐을 때 내게 오는 기쁨, 바로 이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허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만족을 얻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허비가 돼야 돼. 일종의 이것 좀 지나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거, 아까 뭐 유용성 이야기, 여러분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면은요 주님께 옥합 못 드립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합리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근데 가끔 신앙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라 해야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자, 당신은 주님께 과분하게 드려본 일이 있는가? 이 질문.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 합리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주님을 드리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과분하게, 이 말씀 있죠. 과분하게 뭔가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허비의 원리는 곧 능력의 원리라는 사실이다. 그게 또 능력이 돼요. 자, 유용성, 아까 말했죠. 유용성, 또 제가 다른 말로 뭐 합리성, 뭐 가장 효과적인 것, 뭐 그런 거, 이런 유용성을 결정짓는 원리는 바로 허비의 원리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된 유용성은 허비의 척도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지만은 우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보게 돼요. 뭐냐면은 그 연복회 앞에서 주님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랑스럽게 막 큰 돈을 내고 하지만은 어떤 여인이 동전 2렙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가 가장 큰 것을, 가장 많은 것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뭘 냈는데?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연보했다. 이것이 가장 큰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여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했어요. 근데 그 일부라도 이 여인이 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남들 보기에는 그 여인은 허비한 거예요. 아니, 오늘 당장 저녁 먹을 끼니도 없는 사람이 그걸로 밥을 사 먹어야지, 그걸 왜 헌금해?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게 유용성 면에서는 그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 원칙이 아닙니다. 자,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당신의 재능을 최후의 한계선까지, 어떤 사람은 그 한계선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최후의 한계선까지 발휘하면 할수록 당신은 주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이거 세상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 것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 우리 안에 이 다른 원리, 즉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원리를 우리 안에 확립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내 말 뜻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이게 사람들은요, 뭘 얘기를 하면은요,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 선한 거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렇게 또 해석해요. 이게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나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때야 되느냐, 그걸 얘기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도 만난 자는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부름 받은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돼.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 우리 안에 이 다른 원리, 즉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원리를 우리 안에 확립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 말 뜻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우선시돼야 할 것은 주님 자신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일도 귀중한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허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이 어떠냐? 주님 자신이 만족하시는가? 주님 자신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이것보다는 주님 자신은 어떠신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지위를 버렸다. 직업도 버렸다. 나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찬란한 장래의 매력적인 가능성들도 버렸다. 이제 나는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나로 인하여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 같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나의 옆을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떤 큰 기관이 있는 다른 친구와 비교하게 된다. 그도 역시 찬란한 장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장래 찬란한 비전 뭐 그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나한테서 그냥 지나쳐가 버리셨나? 저 사람하고만 역사하시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그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은 그의 사역을 축복하신다. 그는 성공하고 있다. 예, 복음 사역에서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어요. 대단히 저 사람 참 잘해. 성공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예, 실질적으로 교회도 아주 흥왕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대우도 받고 이렇게 돼. 그리고 나는 때때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만족해 하는 그가 나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네. 예, 훨씬 낫네. 자, 결국 내가 여기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그는 재미있게 지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나는 항상 힘들게만 지낸다. 그는 결코 이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오는 것은 온갖 복잡한 문제들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나의 생애를 허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과분하게 헌신한 것인가?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당신 문제다. 당신은 그 다른 형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완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보기에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과연 그런가?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 사람처럼 잘 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목사가 교회를 크게 이렇게 잘 성장시켜서 성도들도 몇백 또는 몇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수만 4, 5만 개 정도 돼요. 그 중에 그렇게 몇백 이상 되는 교회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른 교회의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큰 교회로 부흥시킨 저 교회 목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배워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큰 부흥시킨 교회 목사가 있다면 나도 저 목사한테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 여기. 그러나 과연 그런가?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다른 형제에게서 눈을 돌려라. 당신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께 가장 귀하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허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원리다. 핵심은요, 내가 주님께 나를 허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저 다른 사람처럼 나도 저 방법을 배워서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그 여자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주님께 허비할 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나치게 헌신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다. 오 친구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유용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 그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보고 왜 그렇게 바보짓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그 제자들, 유용성을 강조했죠. 그들은 뭔가 이렇게 가치 있게 쓰는 것은 이건데 왜 당신 허비하느냐 이거죠. 자, 그들은 300데나리온의 동전 하나까지 최대한도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모든 문제는 계산, 사실 이 계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뭐 이 정도로 됐는데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계산하기 빨랐어요. 300데나리온 금방 계산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동전 하나하나에까지 최대한도로 활용하기를 원했는데 모든 문제는 계산되고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유용성의 문제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기다리신다. 뭐라고요? 주님, 저는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오직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얘기하는 걸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럼 우리도 마음에서 맞아요.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분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분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좀 헌신한다고 해도 그건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본 복음의 목적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반 했고 다음 주일에 또 반 맞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나겠습니다.